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내려왔고 가톨릭에서는 오늘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교회력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행하는 전례나 예식 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해 보고 또 오늘 말씀 안에 이 내용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삼위일체라는 단어, 그 표현은 익숙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만 그것을 더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설명만으로 다 풀 수 없는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삼위일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전체적인 눈으로 볼 때 세 위격이라 부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활동 속에서 삼위일체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과 해답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우리의 이해 수준만큼 고백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 때에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더 본격적으로는 기원 후 3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광대한 로마 제국을 아우를 수 있는 바른 기독교 신학이 요청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신상을 만들고 또 신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신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념하고 또 회상하며 전파하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비의 영역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많은 오해와 오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아리우스 논쟁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가는 존재였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인간에 의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려 했던 아리우스 주의는 이러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니케아 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정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0년 동안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역시 이렇게 교리적으로 완성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는다 라고 시작되는 사도신경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세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워낙에 공고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비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를 수정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나 교주를 성자, 성령의 자리에 끼워놓곤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단에 속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물론 인간 이성의 한계로 파악하고 또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첫 번째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줍니다.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땅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이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만큼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도 나타난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사람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한당한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교제와 사랑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자신의 수준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노래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에서는 알려주신 이름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러한 표현들이 신약으로 와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강압적인 복종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품어주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육체가 더 이상 지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끔 도와주시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자체이자 그 지식을 잘 이해하게끔 선생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토록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모든 것이 명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바른 신앙과 알므로 인도합니다.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는 삼위일체는 질서를 보여줍니다. 성삼위는 하나님의 새 위격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이 위격을 새 위격이란 표현을 three persons라고 하지만 인격이 아니라 위격으로 번역합니다. 새 위격이자 동일 본질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등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격은 본체 또는 특성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격의 구분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신앙 고백을 주도했던 가파도키아 학파의 설명을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 섭리의 근원이신 주체자,
성자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 섭리의 대행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 섭리의 완성자라고 합니다. 즉, 새 위격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에 따른 고백으로 하나님은 단편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무조건 오늘날 현대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한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한 위격이 다른 위격에 종속되거나 또 다른 위격보다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구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따른 차이로 보아야지 성부 성자께서는 지금 쉬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애쓰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지만, 또 예수님 당신께서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기소서라고 밤새 기도하시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망설임 없이 환전상들과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고 거룩한 성전이지만 예수님의 판단대로 그곳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결코 독단적으로 혹은 신비적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학생들과 또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던 중에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같이 울기만 하느냐? 그것은 아마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적인 감정의 토로, 기도하다가 그냥 억울하고 답답한 일 떠올라서 울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감정을 온전히 분별하여라 라는 메시지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무질서한 눈물, 방언 혹은 신비한 특별 체험에 쏠려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도 기도에서도 또 그 밖에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질서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 또한 질서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고 또 모든 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가장 분명한 지표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균형 있게 일하시는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가? 성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음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이 없이 신비한 현상만 강조하고 특정한 인물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 번째는 삼위일체는 연합입니다. 삼위일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성경 본문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수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 것 같은 묘사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기도하십니다. 앞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질서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새 위격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 연합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부여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연합된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고,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상태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15절에서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 이 모든 표현들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존재론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양자에 불과하지만, 로마적인 배경에서 여기 나오는 양자는 17절에 나오는 후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상 상속에 있어서는 친아들과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만 못한 양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아버지와의 연합과 일치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증언하고 보증합니까? 1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구속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성삼위의 어떤 위격도 그것은 아버지의 역할이다, 그것은 아들의 역할이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다, 그러한 구별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모든 위격이 우리를 살리는 데 집중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종에서 자녀로 회복하시고,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을 통한 질서가 나타나고, 또한 각 위격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 알맞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부여하신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우리도 그분과 연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르고 또한 분명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